네, 할렐루야.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리네요. 네. 아유, 여기가 지금 인터넷 환경이 좋지 못해서 아침에도 좀 약간, 삑사리가 좀 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연혜 가운데 이 아침을, 다 들어올 수 있어서 여러분 화면에 오랜만에 이렇게 찬찬히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좀 펴야 되겠죠? 쭉 이렇게 손을 펴보세요. 이렇게. 네, 쭉 펴고요.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세요. 예, 이미 뭐 30분 전부터 나오신 분들은 뭐 그뒤 이렇게 안 돌려도 다 되지만 그래도, 예, 잘하십니다. 예, 오늘은 화면이 좀 반짝반짝여서 여러분 얼굴이 잘 보입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나한테 모으겠습니다. 네,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애를 하도록 하십니다. 자,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우리 첫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찬양 올려주세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좀 연약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터넷 환경이 되어서 찬양하실 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기도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핸드폰이 다행히 있어서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제가 쭉 꾸준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순간을 목도했던 우리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목도한 선지자예요.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는 순간을 다 봤으니 이것만큼 비통한 일이 없을 겁니다. 사실 유대 역사에서 실제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값진 성전 기물이 다 약탈이 되고요. 그리고 마을들과 집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다 왕, 이 시드기야가 이제 시드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 다 죽인 다음에 두 눈이 이제 뽑혀요. 그리고 세살창에 끌려가지고 저기 그 바벨론까지 갑니다. 그것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지 몰라요. 3년 동안 포위를 당했잖아요. 포위당했어요. 근데 이 포위당했을 때 이제 마지막까지 그래도 같이 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비굴하게서리 병사들 몇 명 데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는 귀족이란 귀족은 다 끌려가고 왕족이란 왕족은 다 끌려가고 예?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술자들 다 끌려가고 그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 기술도 없고 하층민들 그냥 말로 다 항피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식사하다가 여러분 이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파친코라는 이제 드라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파친코라는 책인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나중에 제작해서 이제 전 세계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한 일본 제일 조선인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린 영화 드라마예요. 그래서 일제 감정기에 일제 시대 때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그렇게 일본인들의 무시 속에서 힘겹게 생활을 꾸미는 그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국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노아라는 사람은 차라리 한국보다는 일본이 내 나라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게 솔로몬은 이제 그 또 아들이죠. 그 3세가 태어나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빗속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춤을 막 한바탕 추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춤을 추면서 이제 한을 풀어내는 장면인데 제가 이 장면에서 엄청 울었어요. 한 3번을 돌려보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장면에서 3번 내가 울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그 장면에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나와서 나라가 없이 없는 신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살 때 너무 답답했던 순간에 비 오는 날 걸어서 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말도 못하고 어디가 풀 데 없고 그래서 막 토로했던 이런 감정들 이게 이제 우리 그 슬픔을 토로하잖아요.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한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걸어가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토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바로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민족에게만테만 있는 이런 얼과 같은 것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역사적인 한 페이지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을 건너서 나와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중국 땅에서 또는 한국에서 또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고,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는 넘치는 한이 너무 많아. 이 안에 토로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가족들의 죽음과 주변의 친척들의 죽음을 보고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있었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희 집도 매일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그나마 저희 집이 그냥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다 찾아와가지고 온갖 친척들, 제가 보지 못했던 친척들이 다 오셔가지고 쌀을 얻어갔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셔서 이제 한 달을 저희 집에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1년 만에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던지 그거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고모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3명이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엄마도 이제 우리 아버지 친척이 5명이에요. 우리 엄마 친척이 7이에요. 그러니 온갖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눈치 보이니까 이 아이들을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다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손에다 돈을 줘서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 간지 없어진 거예요. 그 후에 3명의 이 아이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엄마가 이제 중국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 얘기하면 우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때 그 아이들이 가기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모네 집에 있고 싶어. 고모, 나 좀 돌려보내지 마. 고모네 집에서, 고모, 우리가 밥도 많이 안 먹을게. 고모네 집에서 좀 살게 해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냥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가 나중에 중국에 들어와서 그게 막 한이 돼가지고 평생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죄책감 때문에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우리는 아마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나라가 있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를 모르는데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 나라가 싹 다 없어져서 전쟁 나서 다 굶어 죽고 다 죽고 다 끌려가고 마을 불탈고 내가 있던 재산도 다 없어졌다. 빈털털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국을 그 몰락을 경험한 예레미야만 힘들게 했던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예언을 다 듣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다 듣기 싫어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했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도 다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아나돗 사람이잖아요. 아나돗.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니까요. 그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레미야 비판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전에서 논쟁을 벌여요. 하나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멍에를 꺾을 것이고 바벨론이 2년 안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성전의 기구를 다 뺏겼으니까 우리가 다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유다가 587년에 멸망하지만 그 전에 이미 10년 동안 포로 끌려가가지고 성전 기물을 이미 다 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원상 복귀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예언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전쟁에서 전염병과 질병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냐가 그런 말을 해요. 2년 안에 내가 다 꺾겠다. 근데 예레미야가 반대로 예언하죠. 아니다. 너가 2년 안에 꺾겠다 했던 그 세몽해를 메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거늘 네가 백성들을 거짓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위협을 피부로 느꼈을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위협을 벗어났을 수 있을지 그들도 고민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도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물었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들을 찾아서 묻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의 대답은 비관적이에요.
그냥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너희 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다 살아남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무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 끄고 2년 안에 성전에 있는 거 다 찾아오게 하나님 하신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중들은요, 현실 유지를 바라는 이런 것들, 잘 된다. 모든 일이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쓰는 잘 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설교자들을 원해요. 나는 엉망으로 살고 내 환경이 너무 답답하니 내가 사는 곳에서는 초점을 안 맞추고 엉뚱한데 그냥 나는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달콤하게 나를 혼내는 말보다 그래 나는 축복받아.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당시 유다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를 다 알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정말 달콤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메시지를 줄 수만 있다면 또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한국에 오십시오. 한국에 와서 다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이 지금 거기서보다 더 돈을 잘 벌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도 오고 해외도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오는 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을 시킬 때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바벨론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그랬고 신앙적으로도 힘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열정적인 제가 어제도 다녀왔던 교회가 정말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였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 열정적이고 뜨겁지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새벽을 열고 도저히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자로 나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안 읽고 맨날 기도만 많이 하면 이상한 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바랬던 우리 예레미야가 아니었어요. 그냥 항복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사라질 것 같이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포로 기간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실 거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서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양떼 남은 곳으로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류 같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망적인 사건 뒤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이 닫혀있고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과 구원과 희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건, 우리가 출애굽하고 북한에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와서 파친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사느라고 조국이라는 걸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다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이 구원, 이 온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뽑은 거예요. 물론 우리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중국 땅을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머무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일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왕이 나온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나라를 지혜롭게 하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평안하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공의입니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정의와 공의는 억울함이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하나님이 질서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쓴다면 억울함이 없어야 되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외쳤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강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이 기적을 막 나타내니까 세례를 주고 막 하니까 그리고 특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막 그냥 혼내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너희가 제대로 살라고 막 혼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칠 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인은 배고프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게 하는 그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다 하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쟁력 없이 상관없이 최소한의 먹고 입고 잠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정의에 대한 개념은 먹고 입고 잠잘 권리가 있는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먹을 권리, 잠잘 권리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더 심하대요. 더 심해서 정말 어떤 때 보면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도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의로 그 집을 씌우면 안 돼요.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은 하가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불의로 집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다락방을 이렇게 더 위에다가 더 세우고 자기의 이웃을 고발하고 열심히 일한 것만큼 품삯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 공의와 정의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날이 온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만 이렇게 예수 믿고 좋은 권리를 누리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가까이에는 가족들, 더 멀리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북한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최소한의 그런 권리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이 있다. 이 한을 들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고난의 깊이, 이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내는, 제가 그랬잖아요.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 예레미야가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이겨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게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가 달콤한 말,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말도 하나님 나는 듣기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여기가 지금 한용이 좋지 못하지만 주여 일장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품삯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오늘 하루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자녀 잘 키우고 이웃을 잘 내가 가진 축복을 나누고 살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잘 나누고 이웃에게 선한 것을 내가 주님 선한 그의 병으로 주 앞에 나누고 힘쓰는 자들이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있기를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로지 헌신하는 나아가는 글쓰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민족의 구원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양육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아버지 그곳에서도 그곳의 문화와 그곳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에 끌려갔던 포로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불러서 침령이 일어나고 하나님 많은 자들이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중국 땅에도 하나님 불러서 침략할 때 신분이 열라니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중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 나라 유전자들을 구원하셨소. 너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소.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 안에서 평안히 생활하게 하여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동안에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려움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잠에 깨서 오늘 그런 같은 그런 아버지 역사적인 모습을 끌어주시도록 내 사랑하는 장면을 구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핍박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핍박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철하고 철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가 그 칼을 벼를 때 뭘 칩니까? 철로 가져다가 막 두드리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막 두드렸다가 찬 물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또 막 두드리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요. 핍박 때는 우리가 여러분 요즘 핍박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주변에 이제 공안들로 인한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남편들 그거 믿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막 주변에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북한 사람들끼리 또 수근수근 막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안 들어온 다른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한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여러분 같은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예요? 우리가 리더들 중심으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격려가 양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핍박당할 때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강건함으로 남편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요. 때로는 핍박하면 내버려야 돼요. 두 가지 무시예요. 하나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무시하세요. 네, 무시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들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오히려 더 핍박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한 발짝 또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과 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막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만 남자만 60만 명, 남자만. 그럼 거기에 아이와 어른과 다 따져놓고 보면 120만 명. 그 120만 명, 거기에 또 애들까지 하면 200만 명. 그 넘는 인원 중에 모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들이 다 나눠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중에 맨 마지막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막 궁시렁궁시렁 왜 남들이 다 가니까 내가 혼자 애굽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왔던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금야금 아말렉이 뭐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집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냥 진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내 백성이 피곤할 때 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피곤할 때 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공안이 여러분 피곤할 때 치면 하나님 공안 힘들게 하십니다. 제 말 진짠가 보세요. 사탄이 나를 피곤할 때 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 훈련받는 강야의 기간 동안에 훈련받을 때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강함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당할 때 더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동안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언젠가는 믿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허송세월한 걸 회개합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 남편 지금 있는 이 남자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특별히 내 자녀의 아버지
여러분들 중에 어떤 그 남자를 두고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남편을 위해서 같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그 아이의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믿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권리는 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 찬양과 감사로 먼저 올려드리고 두 번째 묻고 푸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묻고 푸는 기도. 결박 그 멍에를 푸는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멍에. 그리고 여러분의 집 좀 일이 잘 안 될 땐 집 돌면서 기도하세요. 여리고성 6바퀴 돌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 이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땅집이니까 그거 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푸는 기도해야 돼. 묻고 풀고 묻고 풀고. 묶는 건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묶는 거죠. 푸는 건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푸는 겁니다. 내가 어제도 어제 그제네요. 주일날에 우리 제 집 리더 모임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 우리 성도 맨날 우리 북한 성도들이 다 가난해서 정말 그냥 신실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맨날 그 집 아파트 가서 맨날 돌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부자 되게 했는데 그만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더니만 부자 되고 하나님한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꼭대기 올라가 내려오지도 않아. 새벽기도 나오려도 안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묶고 푸는 기도, 묶는 건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묶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어둠의 영을 묶고 여러분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묶냐?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묶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풀어야 돼 또. 그래서 묶고 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막 그냥 폭력적인 남편 또 묶고 폭력의 영 묶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술을 많이 먹는 것도 묶고 기도하고 우리 도박하신 남편들도 있잖아요. 그 도박의 영 묶고 기도하고 뭐 할 거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 거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망의 구름을 긋고 우리 남편도 언젠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랑 같이 내가 새벽기도 나올 때 나를 그래도 해방 놓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 주시오.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 남편의 영혼, 게올리앗 지은 것 용서, 먼저 용서 하나님 기도하고 묻고 그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땅에서 이끌어 오셔서 지금의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편한테 억울함을 당한 적도 말 못해서 하나님의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이단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실 속에서 예수님의 은총을 위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남편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하여 은총을 하고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우리 남편을 보호하여 어둠의 권세 어둠의 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남편을 들어보고 모든 우리 발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남편을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묶고 결박하고 풀고 예수 이름으로 관수로 엮여있는 모든 문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이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자고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도 하나님 예수 믿는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가정이 복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멋진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크게서 복받길 원합니다. 축복받길 원합니다. 더 크게 아버지 나아가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아버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족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는 보호하심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픈 자들 마지막에 가는데 우리가 사모방에 김송이 우리 실장님이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 요청,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향옥자매, 우리 5호방의 향옥자매가 이제 위가 많이 이제 아프고 이제 속이 많이 아파서 또 기도 제목 같고 또 10호방의 김옥란 자매님 9호방인가요? 하여튼 그 방에서 옥란 자매가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몸이 많이 허약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당뇨 환자, 또 여러 가지 질병의 환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일으킨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서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로부터 인해서 오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아니면 태생적으로 정말 오래된 굳어진 질병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인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의 기도는 뭐예요? 간구함이 큰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따라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따라합니다. 시작.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 따라하신 분들은 복 크게 임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 치유와 기적. 그래서 병든 몸을 입고 불쌍하고 병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병든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어 쭉 나오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신방 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막 병원에 입원하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신방 가서 여러분 멀뚱멀뚱하고 그냥 너 힘들지 이렇게 하고 오지 말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하라 했던 거예요. 손 얹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손 얹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 우린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열해서 표적이 따른다 그랬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 믿는 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못 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는 게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리더들은 그냥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5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하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 추천하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 백부장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말씀 하나, 주님 오지도 마시고 그냥 주님은 말씀의 권능과 힘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굉장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의 작은 말씀대로 주님 오지만 않아도 내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더니 중풍병자가 떠나가고 혈류병 환자가 떠나가고 피가 멈추고 귀신이 떠나가고 너의 믿음대로 눈이 밝혀져가지고 말 못하는 귀신들 들어오면 말 못하잖아. 지금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나의 모든 걸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권세를 어떻게 깨트릴 겁니까?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3명, 특별히 3명, 우리 김성희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향옥 우리 자매님이 또 위경련과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9호방 10호방 우리 9호방 10호방의 김옥란 자매,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10호방은 병든 사람이 많아요. 우리 그 방은 병든 사람이 많은데 제가 성경 이렇게 그 간증 쓴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여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손 얹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간구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김성희 실장님, 우리 향국 자매, 그리고 옥란 자매, 그 외에 아픈 모든 자들의 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열창하고 병든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연약한 자들의 능력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병이 나도 병원에 가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허락되지 않고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한 여러 가지 하나님 이래도 못 저래도 못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 모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 발끝까지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옥난자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자매 불러주시옵소서. 김성희 실장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과 치유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너희가 병든 자들 위하여 서로 낫기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사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중병이 떠나갔습니다. 폐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귀신들이 와서 잡고 있던 모든 결방이 풀어졌습니다. 너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걸 너희가 손을 기도한 즉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 오로지 말게 하여 은혜의 건강과 능력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고 병신 하나님 우리 새벽의 한대를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고 구하시고 그 외에 아픈 아버지 병든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지 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죽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플 권리가 없습니다.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고향 땅에 하나님 아버지 흙을 밟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아직 아버지 죽을 권리 아플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치유의 기억 능력 말씀의 능력이 막인하여 주시고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표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아픈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우리 옥란 자매님, 우리 향옥 자매님, 우리 송희 실장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옥란 자매 온몸이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팅팅 붓고 말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주님 결방의 멍에를 풀어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혈액이 잘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향목자매 또 우리 김성희 실장님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서로 낫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의인이라서 아버지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표적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능력 권능으로 묶고 아버지 풀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의 모든 병마를 일으키고 모든 권세 모든 것들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들 마귀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예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사리원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우리 PPT 항해북도 사리원 우리 한번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항해북도 사리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서쪽 끝에 있는 북한의 이제 서쪽 끝에 있는 변경 도시이죠. 개성보다는 인구가 적습니다. 근데 이게 사리원이
넓은 재령 평화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농업 도시죠. 여기에 이제 성불사라는 유명한 지역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상업 기능에 의존이 심하고 이게 농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도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농산물이 왔다 갔다 해서 물자를 이렇게 조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경의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신의 쪽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죠. 신의 쪽, 사리원, 그다음에 개성, 그다음에 내려와서 서울, 그러니까 서울, 개성, 사리원, 신의주, 평양 이렇게 경의선 그리고 그 쭉쭉쭉 내려가면 다시 부의선까지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서울과 평양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의 최대 연구기관 리원 농사 시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에 관련된 시험장 연구기관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공과, 경제대학을 갖춘 도시죠. 그래서 사리원에는 여러 가지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뭐 강권대학은 뭐 유명한 대학이죠. 뭐 지질대학도 있죠, 여기. 그리고 사리원 뭐 여기 우리가 늘 보는 1사대, 2사대, 교원대학, 뭐 체육대학, 뭐 10개의 대학과 전문기관, 30개의 중학교, 11개 소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기관은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봉산 탈춤이 유명해요. 봉산 탈춤. 발생지가 여기라고 합니다. 자, 사리원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사리원이 굉장히 교회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부 장로교회 이쪽에서 덕성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사리원 지역은 감리교회, 조선 기독교 조선 감리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무호 선교사님 그리고 방이랑 선교사님 등 선교에 함께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 여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성경책과 USB가 막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3년, 4년 전에 여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얼마나 성경책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PPT. 자, 예, 민속거리 정경 또 넘깁니다. 네,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성불사가 있다고. 자, 넘깁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자, 여기 정방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북한 항해북도 사회안전부가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그 사회안전부끼리 이제 안전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이제 실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선교단체들이 돈 주고 입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주민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는 우리가 기독교를 정말 지지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핍박하는 그게 많아요. 근데 몰래 이렇게 이제 예배하다가 이제 핍박을 당했는데 자, 우리 또 다음 영상 볼게요. 얼마나 성경책가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이게 북한에서 발견된 성경책과 CD, 카세트, USB. 제가 지금 USB를 안 적었는데 이 영상은 통일마중물 TV에 주로면 이제 제가 영상을 북한 사회안전부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근데 이만큼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몇 건밖에 안 나왔는데 정말 북한 땅에 신문도 들어가서 신문도. 당시 고난행군 시기에 얼마나 막 큰 성경책과 신문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해북도 이렇게 많이 원래 산에서 예배하다 잡히고 그래서 원래 이게 이 땅이 이게 사리원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세가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그 후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많이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에서 모여서 예배했다는 이유로 이제 처형당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의 심판을 받아다 북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외국인들한테 마음껏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칠걸교회, 평양에도 성당이 있잖아요. 장충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도 이제 그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은 웬만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갔다 왔어요. 북한 가서 예배하고 왔어요. 다. 그 겉으로는 다 이제 예배하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내부적으로 뭐 북한을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사는데 이런 분들을 핍박하는 아직도 북한의 이런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사리원이 특별히
이런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북도 사회안전부에서 나온 이 자료를 우리가 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역사의 줄기대로 우리가 지금 온 겁니다. 끊임없이 그 기도 역사의 줄기대로 와서 지금 오늘 이곳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향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넓히십니다. 여러분의 처소를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펴게 하는 쭉쭉.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짧게 하면 돼. 쭉쭉 넓은 뻗는 기도예요.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좌우에 우리가 퍼지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열방을 향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지만 열방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짜로 중국어 배웠잖아요. 요즘에 외국어 배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밥 다 먹여 주시고 공짜로 중국어 다 배우고 여러분 중국어 얼마나 잘합니까? 저번에 우리 정난자매님 중국어로 올린 찬양 내가 하는 거 보고 이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위챗 올라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장영숙 자매 우리 그 춤추는 거 보십시오. 그냥 예산 일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항폐한 성읍들이 회복되게 하고 특별히 사리원시에 있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항해북도 사리원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항해북도 사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리원 씨가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 가운데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그것 가운데 새를 뻗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얼마나 많은 성도자가 얼마나 많은 CD가 얼마나 많은 USB가 건너편한지 모르고 하나님 그런에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갔는지 저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바알의 복음을 옳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시고 하셨습니다. 7,000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하시고 더 크게 능력을 하셨습니다. 악역도 가운데 예수 믿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정방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하나님 그들이 복도의 신앙을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례를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고난의 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자고 입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족이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복음을 사랑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넓은 은혜 안이 넘쳐나고 아버지 그나마 고난의 무시 넓은 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힘든 자라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침 하나님 홀로 싸우는 일을 통해서 북한에 나온 남한의 사람들이 행복한 일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사리원이 신청을 주고 하나님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리원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친척들을 축복하고 위에 기도합니다. 내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깊이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자에 함께 하시고 홀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우리도 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두 발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 이 아침 아버지 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북한 땅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타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함이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방해복도 사리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에 속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방산에 그들이 예배했던 그곳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해북도 사리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수많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넘쳐났던 땅 사리원을 축복합니다. 이제 통일 이후에 경의선이 연결되어서 서울과 평양을 잇는 아주 중요한 역충지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자령 평화를 바라보며 그것에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기도합니다. 정방산에서 예배하다가 법적 심판을 받은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도 감옥에서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 하나님 울음소리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땅에 그 정방산에서 예배하던 곳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원들이 우죽순 솟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산마다 들마다 골마다 하나님의 찬양하며 높임을 듣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민족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해외에 나와 있지만 고난당하는 내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루에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깨울 때마다 북한의 곳곳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혹시 사리원의 친척과 아버지 친지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는 친척들 친지들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코로나 행군식에 들어갔던 수많은 성경책과 CD와 USB를 통하여 퍼져나갔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그것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여기 지금 기도원인데요. 이 기도원에서 지금 우리 탈북민 지금 새벽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목사님이 지금 찬양인도 지금 시작했어요. 네, 저희가 이 아침에 우리 후원이사장이신 임윤식 목사님 어제부터 강의 시작했고요. 우리 박진영 목사님 찬양 인도로 우리가 또 우리 탈북민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위로하고 힘 있게 이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 있게 하시고 찬양 있게 하시고 또 이제 내일까지 하거든요. 내일까지 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로 드림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로 드림 우리 후원자들 예, 정말 후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위한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중에 이제 우리 형제 우리 신덕형 형제 우리 형제가 굉장히 이제 혈액암으로 고생을 해요. 이 혈액암 치수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빨리 이제 의사쌤 치료함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한 1년 정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정에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 헌신해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형제 어린 형제가 북한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북한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의 깊이를 하나님이 느끼게 하려고 우리 형제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가 더 북한을 그 형제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 형제 때문에. 예, 그 형제가 북한을 사모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후원자 가정을 해서 하나로 드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오늘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각자 하나님 크게 쓰임받고 우리 축복받고 더 크게 하나로 드린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리더들, 우리 실장님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요. 우리 공동체 더 지키고, 가정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 다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행복하시니 하나님은 드림 가운데서 날 믿습니다. 역사전에 택하여 주셔서 땅과 하늘의 성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드림을 통해서 또한 귀한 사역을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설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 항해북도 사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각자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다 하셨사오니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이제 의인인 우리가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며 손을 뻗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옵소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속히 낫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